주님이 죄 생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예수 생명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 때문에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선물 보따리를 열어서 선물로 신나하는 우리처럼요. 나 이 은혜 받았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선물로 인해서 기뻐 찬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 읽을 때 로마서가 45번째 책이고 신약에서 6번째 책이고 막 페이지 넘버 말씀드리고 이런 이유가요. 여러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하고 읽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성경과 친해지려고 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펴서 읽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간절히 나아가는 이 태도 때문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교회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영혼에 있는데 그 갈급함이 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그 갈급함에 나도 몰랐지만 그 갈급함이 찾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도 여기에 있어, 익숙하지 않아도 익숙해지도록 그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말이에요, 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 신령에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 시대에 교황청이 내가 권력 다 가져가겠다고 성경 라틴어 외에 번역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 오는데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사모함이, 간절함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그 미국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살아남지도 못하고 죽어 나갈 때예요. 근데 이 성경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오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다 됐습니다. 우리 집도 다 쓸어버리셔도 되고, 우리 안 살려주셔도 되고, 우리 생명 가져가셔도 되고, 내 자식들도 다 데려가셔도 돼요. 근데 주님, 나한테 주신 주님의 이 말씀만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했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대했다고요. 이 말씀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삶에서 영화로워져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개혁의 때에요, 하나님이 개혁했던 그 사람들한테 부어졌었던 마음이 개혁하라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내 구원이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교황 말을 잘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행위들을 많이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 선행을 덜 쌓았으면
그래서 내 친인척들이 선행 덜 쌓고 죽어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를 때 우리가 열심히 면죄부 사다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것 통해서 덕이 쌓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 개혁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타락한 교양권에서 그 출교를 당했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이루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을 열심히 거기에다가 쏟아 놓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헛된 믿음이에요. 사기예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사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금요성경 집회에서 살짝 나눴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더 난리예요. 왜냐?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도박은 잃었을 때 위험해요? 땄을 때 위험해요? 땄을 때 위험해요. 그러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헛된 터에 결코 믿음을 세우셔서 안 돼요. 내 믿음이 서 있는 유일하신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믿음의 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셨거든요. 거룩한 자들이요. 여러분이 왜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근데 거룩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정말 만드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헛된 데에 믿음의 터를 쌓고 계시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끊지 없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터를 다 쓸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헛된 믿음의 터 쓸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심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만 남는 자들, 처음부터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외에, 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내가 뭘 자랑해요? 내가 뭘 기대해요? 내가 얻다가 다리 올려놓고 살아요. 내 평판이요? 내 커뮤니티요? 내 재산이요? 내 노후요? 내 자녀들이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한 진리를 결론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오직 주님만 살리실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헛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뒤에 10장, 11장, 12장 보면요, 피를 토하면서 쓰거든요. 내 동족,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들, 내 민족,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복음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아서 삐껴갔는데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헛된 것에 쏟았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개하면은 배신해도 또 돌이키시고, 회개하면은 배신해도 또 돌이키시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돌아오면 계속해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하시면서 사랑하셨는데, 계속해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복을 가지고 한 짓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터를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거기엔 물이 생길 수가 없어.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 그래서 저의 삶에도 주님이 그런 아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제일교포인가, 나는 재미교포인가, 미국 이제 왔는데 나는 뭔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너는 누구가 아니라 넌 누구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근데 그러니까 다른 뭐 내 아이덴티티가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와, 나 주님 거구나. 할렐루야. 주님, 오케이. 그러면 나 죽었던 나 주님이 살려주셨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나 성교적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기도 마지막에. 근데 주님 있잖아요. 우리 아빠처럼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봤던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 삶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저거 빼고 내가 주님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목사만 안 시키시면 내가 주님 무조건 다 따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주님 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나 뭐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구하면서 찾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찾고 다니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저의 전적인 죄성을 보게 하시고 나 뭐 목사고 나 죄송해요. 나발이라 그럴 뻔했어. 그 목사고 뭐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나 지금 나 지옥 가야 될 놈이구나. 이 결론을 찍어주시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 가야지 마땅할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됨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순간 교회에서 쭉 자라와서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막 집중 멘토해 주시면서 막 뭔가 교리들을 막 가르쳐 주시면서 막 옆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시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모든 기도를 힘입은 제가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안 믿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한테 교훈의 책이더라고요. 뺨 한 대 맞으면 뺨 돌려야지. 그래 지민아 잘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열심히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끝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 끝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강지민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자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어 보였지만 결국에 내 마음이 섬기고 있던 신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지민이었어요. 우리 얘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라고 여기고 있는 나인가? 교회 밖은 뭘 당연하죠. 우상 숭배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근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0계명 주님 주시러 올라가자마자 있었던 일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뭐라 불렀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일 뿐이에요. 내 탐심대로 내 정욕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요. 이름 하나님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결론이 나한테 찍어지게 되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제가 그 절망 가운데 나 죄인이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주님 나 죽여요 이러면서 주님 저 내가 정죄했던 저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고 나도 데려가요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있을 때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신은,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섬겼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고, 내가 섬긴 이 우상은 결국 나는 나를 섬겼을 뿐인 거예요. 내 뜻대로 이 세상 굴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의 신들은 다 죽은 것이에요. 이 결론이 나면서 주님이 저한테 전적으로 오직 내게 주님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아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신학교 가는 거 뭐 not bad, 가죠 뭐,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내가 보게 되는 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냐면요, 신학교에 가고 나니까 내 죄성이 이런 걸 아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쁜 말이 뭐지?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노 이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하고 있던 그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한 그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우상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너가 했던 그 협박 해봐라. 아니면 너가 약속한 그 약속 한번 이뤄봐라. 그래서 네가 신임을 증명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주시면서요, 나한테 부와 컴포트를 약속했던 우상은 나한테 그걸 줄 수 없네? 라는 결론이 되어지고, 내가 다시 고생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주던 그 우상한테 그런 힘이 전혀 없네? 라는 결론이 믿어졌어요. 제가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도다. 거기서 영생을 찾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외우고 들들들들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주님이 이 성경 안에 복음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을 다 보면은요,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한 메시아, 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내가 내 의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순간 동안에는요, 주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주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 갖고 내가 내 삶의 핸들 갖고 계속 드라이브 하는 동안에는 온유하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우리 끝날 때까지.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고난과 다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긴 하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이 아닌 기도 있잖아요. 주님,
주 하나님, 아침에 앞에다 주 하나님을 붙이는데, 주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추구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소원 좀 들어줘요.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랑 다를 게 없어요. 이름만 주 하나님 갖다 붙이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의 본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 전체는 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다. 이게 그 성경이 어렵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어느 생각교회 안에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는 곳곳에 너무 넘치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 지뢰밭 있죠? 지뢰밭을 막 걸어다니면서 지뢰를 하나도 안 밟고 거기를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 만나고 성경을 지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는 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죄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 또 중생, 다시 태어남, 재창조, 죽었다 다시 살아남,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요. 요거 지나가는 이 구원의 길이 죽음으로 느껴져요. 우리 정서상 이 죄 생명이 생명이라고 갸륵하게 견고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죄 생명이요, 내 생명,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요. 난 자존심 빼면 시체지.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난 예뻐. 난 잘생겼어. 난 좀 약간 못나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아. 나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것들이요, 이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고백하셨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디 가가지고 복 빌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면 그 땅이 막 복이 막 우리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그런 존재로,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의 형상이에요. 각 휘름맨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깨어진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결돼야 되는 유일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 삶에 다른 문제가 없다니까요. 뭐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산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근데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데는 유일한 문제는요, 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이 원형이 죄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말할 때는요. 어떤 은혜인데요? 은혜 좋죠. 좋죠. 은혜 입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은혜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 삶에 구해야 될 복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셨대잖아요. 아들 예수 주신 그분이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뭔 복을 그렇게 빌고 다녀요? 뭔 복에 그렇게 한이 맺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쌓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딱 도달한 순간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순간 딱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네, 저보다 이렇게 어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보다 믿음의 선배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좀 힘이 드는데 좀 부담이 돼요. 기억하세요?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이요. 기억하시죠?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소서. 믿음의 걸음은요, 내가 복음 딱 듣고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끝마치는 걸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걸음은요, 내가 주님 만났으면 어제 만나서 오늘 구원받았으면 오늘 주님도 만나야 돼요. 내일 걷는 걸음은 주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더라고요. 여러 믿음의 선배분들은 저와 같이 경험하셨을 줄로 알아요. 안 사라지거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 딛고 살아가지 않으면 한 걸음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래요. 죄에서 잉태되어져서 죄로 태어나서 숨 쉬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내 구원에 내가 보탠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죄덩어리, 죄생명, 이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리뎀션. 이 속량을 떠올리실 때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얘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이 그 열 재앙 하나님 내리셔서 출애굽했었을 때 당시 있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억하세요? 애굽의 첫째 아들들, 장자들을 싹 다 죽이신 사건이에요.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 가득한 그곳에 똑같이 그 힐끔힐끔 홀짝홀짝 같이 그거 동참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들은 애굽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요? 사는 삶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6월 넘어가야 되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어린 양을 잡아라. 너 대신 어린 양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발라라 문선주라 문지방에.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전사가 그 집을 유월하여 넘어가 것이다. 심판이 유월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심판이 유월되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인정이 되어지려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죽어야 돼요? 요게 인정돼야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 지옥 가기 마땅한 놈이라는 거요. 요게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양심만 가지고 있었어도 인정이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서요, 향방 없이 막 떠도는 그런 막 거짓되고 부패한 게 아니라요,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아추구, 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알겠어요. 잠깐 앓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 마땅하, 지옥 가기 마땅한 자라는 게. 근데 또 살아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힐끔힐끔 얘네들 보다 보면은 얘보단 내가 나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죽어야 돼? 저렇게 사는 놈도 있는데 죽긴 제가 죽어야지.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간사해요. 사람 마음. 근데 그게 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들 옆에 앉아 계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쟤보다 낫지. 이렇게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안 돼. 나는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놈의 이 사람 이거 가지고, 이거 내가 이 공동체 가지고, 내가 이거 이 세상 가지고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이거 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니까요. 나 정도는 나쁘지 않아서 내가 세상 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해서 발 질질 끄면서 이게,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니까 왜 자꾸 질라 그래요? 애초에 질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구 죄를 져요? 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요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요 하나님의 속량이 은혜가 돼요. 이게 믿어져요. 필요했다고 인정이 되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고 막 사랑이신데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자꾸 말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친구들한테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꾸 전도하면서 자꾸 막 몇 가지 빼고 막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사기 하려는 것들, 뭐 어쨌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당연하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왜 아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을 거꾸로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면 안 의롭다 이거예요. 요때 당시 로마서 때도 사람들이 요걸로 핍박한 거예요. 바울과 교회를. 야, 니네 하나님 의로우시다면 그럼 죄 심판하셔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정선에 알아요. 공의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 안 하신다고 하죠?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그럼 히틀러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분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공의로워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좋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 복수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다 심판하세요. 공의롭게요. 우리가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인정이 돼야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이 되어져야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나 같은 걸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라고 제가 말하면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진리로 내 안에 이게 결론이 나죠. 그러면 주님 대신 좀 죽어주세요.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막 굉장히 막 고귀한 척 하더라도 죽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굴 위해 죽어요?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덜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오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해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져요. 믿어진다고요. 설득되어져요. 주님이 사랑해. 나라 아들아,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막 부담스러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정서 병들어서 그래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처절한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버리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이들,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넘쳐서 흘러 만들어 놓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 아들을 줘서라도 내가 널 살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게벗겨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며 신성모독을 당하면서 죽으실 거를 뻔히 아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며 죽는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시지 않았대요. 기쁨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주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때 주님 함께 가시죠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요. 예수 피, 그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배로운 피, 그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말이에요. 그 보혈이, 그 보혈을 지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본인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 말도 안 되는 완전한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셨는데, 그게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장나야 되는, 죽어 마땅한, 지옥 가기 마땅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심판이 끝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에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이런 기발한 걸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이 알았다면,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못 박았을 거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십자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가볍게 여기면 뭔가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그래요. 우리가 아파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말고 뭔가 자꾸 더 하고 싶어 해요. 십자가 말고 좋은 말 하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 십자가 말고 자꾸 뭔가 그 룰들 있잖아요. 율법들 애드하려 그러고. 어차피 두 개로 나눠져서 아직도 지금 막 교회 안에서 우리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너네는 뭐 율법주의다, 너네들은 뭐 너무 그 거짓 신앙이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잖아요. 십자가 말고 자꾸 딴 거 애드해서 그래요. 십자가 좋은데 이제 십자가 뒤에 너네 막 이렇게 선한 일 해야 돼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 정지하고요. 십자가 좋은데 십자가만 얘기하면 사람들 부담스럽잖아. 자꾸 막 빼먹으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벗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두 편 다 있어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제 열정적이어가지고 막 여기서 막 열정적으로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싸우고 여기서 막 이런 했는데 다 헛돼요. 헛돼. 내 최선으로는 뭐 될 게 없어요. 될 게 없어. 교회 안에서도 쌈박질하고 난리야 아주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들으셔야 돼요. 목숨 걸린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면요, 이 자리 나가면서 주님 십자가 복음 다시 들으셔야 돼요. 참 우습지 않은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는 주차장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주여, 우리 존재가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고백할 일이죠. 뭐 그게 부끄러워요. 우리 존재가 원래 그래요. 부끄러울 거 없어. 주님 아시고 죽으셨어요. 아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빤히 아시고 아까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사랑의 외침을 외치신 거예요. 너네 그 꼴인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내가 너네가 포기가 안 돼. 사랑해.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 포인트들이 나와요.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또 뭐 TV 드라마 아니면 세상의 사상들 자꾸 이런 것들 머리 채우려고 하면서 내 그것들 막 자아 충족시키려고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음성 계속 들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죄 생명 아니지. 옛 습관 옛 친구들이 뭔 난리를 쳐도 나 그거 아니지. 나
예수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되어서 살아내고 계시지.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게 하신대요. 와, 할렐루야. 우리가 못 살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밀착 그거 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실패할 수 없게 살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막 인도하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뭐 잘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함께 결단하실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 내가 다시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여겨진다면은, 내가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은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서적으로 느낌 살아와, 그러니까 약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계속 몇 년 이렇게 그냥 뭐 숨 쉬고 코에서 이렇게 숨 쉬고 뭐 밥 먹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수 생명 안 살아도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매 순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 앞으로 나아가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함께 결단합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서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씨름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내 자아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울고, 울진 않았어요. 마음에 울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막 이렇게 씨름하는데 주님이 그것도 결론 내주시더라고요. 그래, 알겠지.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넌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좀 바꾸신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또 막 기쁨이 나누자면은, 옛날 같았으면 그 말 들으면 막 자존심 팍 상했을 거야. 매 순간은 좀 아니죠 주님. 그래도 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나 주님 이거 가르쳐요. 나 그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막 더불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내게 그래도 쌓인 게 있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 순간 할렐루야 나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희망이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 복음이면 살 수 있다. 십자가 복음이면 매 순간 살 수 있다. 주님이 이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적용 포인트 2예요. 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이 드려지면 나한테 믿겨진, 나에게 믿음 받은 이 말씀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을요.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내 안에, 경관친 안에 더 많이 양파 껍질 가듯이 더 막 고석에 있는 걸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안 드려져요. 내가 요거는 못 드리겠어요 주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 주님한테 드려보세요. 제 경험에선 그랬어요. 제 경험에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받아내시려고 했거든요. 저 주님한테 노했거든요. 주님, 나 못 드려요. 안 되겠어요. 그건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저는 엉엉 울었어요. 주님, 그거 못 드리겠어요. 드리려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그 한국 그 요단강 건너다 그 말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서 이게 죽어가지고 다시 아시죠 무슨 말씀? 네. 뭐 요단강 건넌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죽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주님 못 드리겠어요. 했는데 제가 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결론돼서 사는 나는 뭐야?
그 영광이 보니까 막 갈급하고 몸 목마른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은 나도 알겠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저기 바로 있는데 심지어 주님이 답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이 답안지를 보고도 못 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님 나 못 가요. 엉엉 울면서 주님 나 진짜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영광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서 최선은 아닌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이 아닌 내가 차선을 막 뱅글뱅글 돌면서 점점 내용이 갈급해져요. 진짜 믿음 비스꾸리한 건 해보겠어요. 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럴수록 아닌 게 내가 너무 내 심령이 알겠으니까 점점 더 갈급해요. 근데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그는 미쁘시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드려지는 만큼 드리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 말고 다른 더 나은 증인이 오셔서 드리면은 그 드림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광 보시며 함께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제가 사기를 칠 수는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세요. 지금 10%면 그거 드리세요. 지금 99%면 그거 드리세요. 근데 주님 선하셔서 추격하시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100% 받아내실 겁니다. 저 그 믿음으로 서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내가 드리지 못한 1%까지 분명히 받아내실 거라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신 그분이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되는 만큼 솔직하게 들은 바 믿음, 나에게 된 그 드려진 거에 믿음에 한 걸음 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믿어진 만큼 순종하세요. 믿음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설득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이 양면 같아서 믿음은 당연히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말은 순종하세요 이 말이에요. 드려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한 걸음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이요.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매하게 99% 받으실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100% 받아내실 거예요. 주님 우리 포기치 않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인정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론 나셔야 돼요. 마지막 적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돼요. 그의 들림 바 그 말씀에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미워해요. 공격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없다 그러면 사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요. 그 뒤에 나온 그 뒤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요. 그 뒤에 교회가 기득권이 돼서 막 되어졌을 때 내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아서 광야로 나아갔었던 그때 수도승들이 그랬고요. 그 뒤에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 로마 카톨릭이 되어져 버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던 배교자로 낙인 찍힌 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줘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내가 길들여진 습관 말이에요.
너 지금 홀짝홀짝 힐끔힐끔 그 낙인데 그거 없이 살 수 있겠어? 하는 공격이 들어올 때요, 내가 좋아하는 요거, 요 즐거움 하나,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나? 요 정도는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것들로 나를 노예 삼아서 안 놔주려고 할 때요. 아니면 너 어릴 때 고생한 거 기억나? 너 밥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당장에 내일 어떻게 먹나 전전긍긍하던 거 기억나?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고생 좀 해볼래? 요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요런 핍박과 공격들이 막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있음이라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한 이유 대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란 이름으로 불려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는 너희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하기 싫어서 문제, 어쨌든 노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올 거예요. 와요. 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아마 와요 계속.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더 큰 빌딩이 아니고요. 더 견고한 진이 아니고 더 스마트한 어떠한 플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불타서 이 세상 모든 원소가 다 불타 사라지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희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매일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거예요. 십자가 음성 주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 존재 바꿔달라고 난리치던 그것처럼 주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주님 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때까지, 내 변화된 존재 그 십자가 복음 다시 들려질 때까지 매 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기로 전 결단해요. 함께 주님 우리 십자가 음성을 들읍시다.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음성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진 그 음성대로 실제로 살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었다 치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경험하셨던 분들이 경험하셨듯 또 제가 경험했듯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긍정적으로 막 좋은 말 해가지고 체험에다 치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체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않는 그런 체험 말이에요. 순종할 때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신 주님만을 계속 신뢰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통해 우리 이거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주께 있어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되었어요. 나한테 다른 영광이 이제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채로 시체가 되어서 사흘간 무덤에 누워 계셨는데, 근데 시체로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다시 숨쉬며 살아 숨쉬기 시작하셨어요. 주님 승리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 통하여 내주하시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승리하신 승리자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십자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 나의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저희 함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